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일매일을 깨어있으며 잘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산제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42장 우리 찬양드리죠.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져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세래. 말씀에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세래.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세래.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은 날 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71번 이사야 55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지요. 71번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의 목묻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지요.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의 절기는 언제나 대림절로 시작하여 그리고 대림절의 마지막 끝날 한 해의 절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는 한 해를 이제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메시아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 가운데 그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하여 깨어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늘 깨어있어 주님과 교제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오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도 겸손함으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는 그 끝자락에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의 말씀을 입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49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르르 제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게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제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게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예로하며 주
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복된 길이로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임을 늘 고백하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요. 늘 고백하고 말씀을 붙드는 저들 위에 오늘도 은혜 받기로 예비하고 작정된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지어다 순종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요한계시록 제2장, 요한계시록 제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여러분 구절이 많지요. 딱 한 절 한 절 한 절씩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지요. 자, 신약성경 399쪽에 2장 먼저 7절. 자, 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29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찾으셨죠? 3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2절 마지막으로 크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의 날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주어진 시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거나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의가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동일한 대답을 저는 듣고 싶은데,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옳은 대답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의 본질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본질의 문제가 다 다르다면, 여러분 다 다르다면 어떻게 그것을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이어야지. 진리가 다 다르다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방법, 어떤 일을 하느냐는 다양하게 진리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다양함을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더라,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그건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이게 절대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야? 목사도 주인이고 장로도 주인이고 권사도 주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용감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고백이죠.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 따라서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정의할 때는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곳,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느냐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신 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여러분, 내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것은 영원히 불변입니다. 영원한 절대의 진리입니다. 이게 바꿔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어느 오랫동안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가 주인이라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정의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를 예수님은 내 교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내용을 너는 내 운명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운명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성도들은 사랑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분 가치가 있고, 그 교회가 존귀하고, 그 교회가 아름답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 세워지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소서 5장 23절로 27절에 여러분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제5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예배소서 여러분 5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제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 비밀은 32절 때문에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5장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면서 23절, 자, 이 관계를 머릿속에 여러분 다 담아 놓으시고,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교회의 머리됨.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몸, 교회의 뭐가 되신다? 구주, 구원자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몸의 구주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5절. 자,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뭐를 주었어요?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6절 27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주님은 핏값을 주시어 사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여짐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입니다. 7교회입니다. 여러분, 갈망의 길이라는 여러분 그 뜻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읽으면서 영어로는 디지오 패스라는 단어인데 디지오 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갈망의 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갈망의 길이라고 붙여놨는가라고 봤더니 이 길은 원래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사람이나 동물들이 자주 다녀서 생긴 길을 디지오 패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길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생겨나는 길을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기가 얼마나 협착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지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걸어간 그 길이 사람들이 다니는 지금의 길이 되었다는 거지요.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는데 대속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람에 있어서 여러분 시행착오가 없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착하고 여러분 참 고난이 있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자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양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길. 여러분, 바로 이게 1세기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교회를 역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여러분 잘 알면 오늘날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는 책망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말 책망만을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예전에 터키죠. 이 지역에 여러분 오늘도 약간의 이름들은 다르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보면서 7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숫자적으로 하나 둘 7개만 교회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들의 모습은 바로 이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도,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이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과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진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받는 요소들이 있다면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신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할 것이며, 오늘 영적인 진단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오늘 책망받는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오늘 주님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또박또박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가 뭐냐면 이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교회를 주님처럼 잘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몸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금의 모습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장 잘 압니다. 뭐라고 해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예배하는 상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르는 이 모든 상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고, 누구도 합당한 이유를 들을 수가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신을 치장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교회 공동체를 오늘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지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너를 알고 나는 너희를 알고 알았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2번째로 2장 3장의 여러분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귀 있는 교회는, 귀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핵심을 드리면서 놀랍게도 이 명령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칭찬과 함께 강한 책망이 주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과 함께 강한 책망이 주어지는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만 하는 교회와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외부에 위협을 받아요. 고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는 내부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서머나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신실함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나 그리고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그들이 칭찬받는 요소도 있었지만 강한 책망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디어지기 시작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져가는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칭찬받는 요소는 분명 열심을 내는 수고였습니다. 인내도 있고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주의 이름을 위해 견디는 것도 있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수고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의 진실함이 점점 약해져 가고, 그리고 결국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말지요, 목회자로부터 원망하지 말지요. 왜 우리가 원망해서 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까? 왜 쓸데없이 말씀을 방해하고 왜 쓸데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왜 그렇게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까? 이건 여러분 칭찬받는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세요. 그의 수고를 알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회개할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요인이 있었는데, 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거짓된 교회에 거짓된 교훈에 진리를 타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짓된 교훈에 진리를 타협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버가모 교회 두아두야 교회를 읽어보면 교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달랑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가르침.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들의 특징이 진리를 타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타협을 하니까 진리는 여러분 무너지는 거죠. 진리가 무너지니까 거짓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유형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는 여러분 열심히는 수고는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잃어버린 교회, 거짓된 교훈에 진리가 타협함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너지는 교회들. 이것은 책망과 칭찬받는 교회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배소 그리고 버가모 두아두야 교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도 회개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지만 이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교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들의 특징은요, 외부의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타나는 교회들은 외부의 핍박도 있고 내부에 여러분 그 핍박과 권한이 있었지만 이 사대교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라든지 내부의 거짓 교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책망만 받는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바로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물질의 부유함에 빠져서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기 만족과 물질적 부유로 인해 크게요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삶을 전혀 모르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참 이런 분들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으로 나는 부자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서 물질의 부유함으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자만해버린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겠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 안에도 오늘 목회자 안에도 이러한 자만에 빠져서 이런 물질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하나씩 7번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시대는 변해도 결코 교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절대 진리의 본질이 변한다면 그거는 이미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사랑하는 이들이 주를 고백하며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소중한 교회, 그 교회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서간 교회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더라 그거 말고, 그것은 잘못하면 다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오늘 이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어떤 핍박과 어떤 내부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는 서머나 그리고 빌레아델피아 교회. 두 번째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점점 잃어가는 교회였고 거짓 것의 진리를 타협함으로 무너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아 교회. 핍박은 없지만 자기의 만족과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교회. 이 교회도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의 모든 결론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9절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모든 일곱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를 보여주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교회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열고 신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워지면 비록 지난날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오늘 그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귀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 것만 아버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의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의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제사스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성도들,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요, 제자들이 간 길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기에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뚜벅뚜벅 주님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로, 오직 칭찬만 주어지는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하나님이여 종이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귀한 자손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이렇게 안내와 봉헌과 그리고 차량과 예찬과 그리고 재정과 그리고 찬양단과 하나님이여 그리고 어린이 교회 이루기까지 묵묵하게 섬기는 모든 종들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고, 때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묵묵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만져 주옵소서. 비옵니다. 연약한 몸, 병든 몸, 약한 몸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 잠깐 우리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력, 교회의 달력, 교회의 역사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항상 11월 30일이 있는 경우 주일부터 대부분이 12월 첫째 주에 들어가는데, 이번처럼 5주가 있는 날은 마지막 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대림절로 이제 한 해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참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세우시고 귀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 함께 동행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 12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품고 목회 기도로 여러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고합니다. 우리 교단 법은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는 사무총회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그리고 결단, 헌신의 시간으로 12월 두 번째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양식 여러분 올삭은 늘 간구하지만 특별히 12월에 여러분 내일 드리는 월삭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죠. 11월과 12월에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송악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 주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함의 시간 아까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드렸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여러분 보시고요. 깊이 생각하기 여러분 이건 제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트 존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10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10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기에 이것을 제목만 여러분 그 주제 제목만 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중간 좀 의역을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약간 그 번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제가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의미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표시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서 오직 칭찬만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지요. 다 같이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전체가 만물들아 퍼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하심과 순종함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나아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신실함을 지켜 평생을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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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연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편안한 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